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철썩철썩 높은 파도 출렁출렁 큰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어떡하지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걱정거리란 사라면 두 손 모아 외쳐봐요. 우리와는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철썩철썩 높은 파도 출렁출렁 큰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어떡하지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걱정거리란 사라면 두 손 모아 외쳐봐요. 우리와는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우리와는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청교회 선생님, 전두환 목사님,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절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싫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은밀히 짜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갔어요. 재판장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물었어요. 네가 진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예수는 죄가 있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이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빌라도는 자신의 병사에게 예수를 때리고 그냥 놓아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돼! 그러나 사람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우린 그를 죽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웠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시몬을 시켜서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3시간 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큰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군인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겨 놓았어요. 무덤은 큰 돌로 굳게 잠겨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3일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 여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떠올랐어요.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에이, 안녕. 깜짝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기쁠까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을 때 기쁠 수도 있겠죠? 또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 또 친구들을 본다면은 굉장히 기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일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은 그 기억은 행복한 기억으로 간직될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기쁨이 나와요. 내가 이런 분을 만나더니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기뻐 이렇게 반응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이 새벽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마리아지만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고 한 명은 그냥 마리아예요.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놓고 동굴 입구를 아주 커다란 돌로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 두 마리아 여자잖아요. 힘으로 큰 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돌을 옮기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두 마리아는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요.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말을 했어요. 두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봤는데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요? 새벽 아침이라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안하냐? 우리로 말하면은 안녕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평안하십니까가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처럼 사용되거든요. 헬로우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평안하냐 라고 물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두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두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두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수님 괜찮으셨나요? 아마 이렇게 묻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들,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 있나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을 빼고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누렸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다시 본 것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럼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병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나 또 로마 병사들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도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굉장히 큰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떤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 얘들아, 너희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우리 죄 용서함 받았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를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놀라운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부활주일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알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청암 어린이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승리하는 한 주 됩시다. 두 번째, 오늘 분반활동 시간에는 지난 금요일에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린 구운 달걀을 준비해주세요. 영상을 보며 달걀을 꾸민 뒤 밴드에 인증사진을 남겨주시면 교회에 전시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예배하고 분반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위해
오늘 달란트 시상이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한 횟수와 분반활동 또는 분반 과제를 제출한 횟수에 따라 달란트 모범상, 달란트 믿음상, 달란트 소망상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류나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주세요. 다음 달란트 시상은 4월부터 7월까지 열심히 예배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야외에서 분막 공부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인데요. 여기저기 봄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선생님은 여기 앉아볼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 카드를 순서대로 이어볼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고 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뛰어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마리아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경배했어요. 잠깐 영상을 멈춤하고 4페이지의 정답을 맞춰볼까요? 정답은 3142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자가 되어서 두 마리아를 인터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 저는 마리아예요. 예수님 무덤에 언제 찾아갔었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나요? 제자들에게 전했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친구들도 주위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